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표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 말씀합니다. 무려 7년 동안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의 전투, 북부 지역의 전투, 약 31명의 왕들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31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나라의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큰 전쟁은 끝났지만 그 지역별로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이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깃발 꽂았다고 승리를 선포했다고 그냥 전쟁이 그걸로 끝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잔당들이 남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뭘 해요? 게릴라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빨치산들이 있어가지고 6.25 이후에도 뭐 지리산 이런 데 숨어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가나안에 31명의 왕들을 제압하고 전쟁이 그쳤지만 국지적으로는 지금 여러 부족들이 남아서 싸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쟁이 그쳤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그 땅을 골고루 잘 나눠주는 것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사명이었어요.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은 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일 문제를 삼는 게 뭐예요? 이 분배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 주도형, 백성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돈을 쓰게 해서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분배 정책이에요. 분배 정책. 그 분배를 잘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되고 공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우리 정부가 좀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분배를 했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몇 사람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해관계에서 막 땅을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실은 얼마든지 막 줄 그어가지고, 야,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너 이 땅 좋은 땅 가져. 너 말 안 들었지? 너 우리 싸울 때 비협조적이었지? 저 산고랑이 저 쓸모없는 땅 가져.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상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사장,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12지파의 각 족장들,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땅을 나눠 먹은 게 아니라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소수가 독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토론하고 또 연구를 하고 또 그걸 잘 정리하면 좋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분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는요, 지파 인구수에 비례해서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한테나 준 것이 아니라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이 므낫세 지파는 지파 숫자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차지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수종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바대로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인데,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뜻을 세워서 결정을 했지만 그것을 최종적으로 인가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결정했으니까 이제 합시다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결정이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뽑았으니까 뽑은 거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오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라는 분이에요. 갈렙. 이 갈렙은 우리 신앙생활의 푯대가 될 만한 귀한 분이에요. 특히 오늘날 이 고령화로 인해서 나이가 점점 이제 많아지고 100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이 시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신앙이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성실한 신앙인이 되자.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이 뭔가? 이 성실이 뭐예요?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실은 본래는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성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한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무나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 그런 뜻이,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충성, 피스티스란 말과 비슷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신실하고 변함이 없인 상태를 성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하심을 다윗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품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입술을 열어 찬양을 할 때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보오니,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찬양하오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 갈렙이 보여주었던 그 성실함의 태도를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실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 한문을 보면 돼. 이 성실이라는 말은 한자로 말씀 언변에다가 이룰 성자가 이 성자예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을 이루어서, 실자는 무슨 실자? 이게 열매 실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이루어서 뭘로 나타나는 것? 열매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성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뭘 보였다는 거예요? 성실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쉽게 하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라는 지명이 오늘 나왔죠. 이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도 있었고 갈렙도 있었고 나머지 10명의 다른 정탐꾼이 있었어요. 이제 12명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13장과 14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보고를 했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성은 12절에 보면 견고하고 안악 자손들,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 성은 너무 견고해서 우리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와 같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파괴력이 있어요. 그 말이 순식간에 백성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서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고깃국물이라도 먹고 살게 놔두지 이곳까지 와서 생고생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고가 맞습니다. 저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장정이 막 둘이 매가지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이번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면 반드시 성실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갈렙이 상기시키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에게 우리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실함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벌써 40년 전에 한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갈렙과 같은 그런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약속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성실함으로, 내가 말한 것은 이루어내고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요구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성실하다고 표현했을까? 성경을 한번 쫙 검색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성실해라고 인정한 사람 누굴까요? 찾아보니까 다윗이었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성실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열왕기상 3장 6절 앞에 화면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내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사람이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아버지 다윗에 큰 은혜를 입게 하셔서 자기같이 부족한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왕권을 물려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언젠가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제 두 아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신 분이셨고 의로운 삶을 사신 분이셨고 정직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갈렙처럼 85세쯤 돼서 이제 뭐 힘이 없고 그냥 안방마님처럼 앉아 있으려고 할 때 아버지 어머니 실은 저희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성실하신 분이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분이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으로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이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고요.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띄워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성실, 누구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의 뭘로 삼아라? 먹거리로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하루 세 끼 밥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인생의 뭘로 삼아라? 먹거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뭘 이루신다고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고 우리가 뭐 딴짓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인생의 먹거리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뭐 내가 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시겠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때 되면 밥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갈렙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 시대도 성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목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있는 성실함을 보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뭘 보셨다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안 성실해 보이죠? 제가 이래봬도 성실 중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다닌 중학교 이름이 성실중학교였다니까요. 그 미션스쿨에 시골인데도 그 교장선생님이 장만영 교장선생님이라고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 세운 미션스쿨.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재를 키워내겠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천 우리는 성실중학교에 입학해서 3년 동안 성실중학교에서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배우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꿈을 가졌어요. 자, 그 성실중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스님을 만나서 너는 영어를 좋아하니까 영어를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라.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골 촌에 살다가 고등학교를 대전으로 진학하라고 저를 떠밀어 가지고 촌놈이 대전 처음 와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냉면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대전 와서 처음으로 그때 냉면을 본 사람이라고요. 이렇게 제가 시골 출신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갖게 하셔서 성실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게 하셔서 오늘 나의 모습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봐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뭘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두 가지. 할아버지부터 이뤄온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의 은혜를 제가 먹고 가지고 왔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지만 성실함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셨구나. 다윗의 성실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나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제 생활기록부나 이렇게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저 양 목사는 성실해. 무슨 일을 맡겨도 틀림없어. 무슨 일을 맡겨도 틀림없이 해내는 사람이야. 그런 평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는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 눈치 볼 거 없고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대하더라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칭찬하시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그 칭찬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갈렙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서 내 말의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입술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나만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자손들까지 잘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신앙은 충성된 신앙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충성된 신앙인이 되자.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갈렙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위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됨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실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충성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성품이 바로 충성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도 한문으로 풀어보면 가운데 충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는 게 충성할 충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성은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태도가 바로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말의 어원과 믿음이라는 말의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 마음먹은 거에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바로 충성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지금 40살의 정탐꾼으로 부름받아서 지금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 85세의 이제 나이가 든 어른이 된 거예요. 뭐 오늘로 말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경도당에 가야 될 그런 나이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충성이 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충성된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모습을 보일 자를 찾고 계신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충성을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네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충성의 첫 번째는 뭘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고 작은 일에 충성되는 큰 일에도 충성되느니라. 아멘. 작은 일 맡기면 많은 사람들이 시시하게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남이 보이지 않고 그냥 알아주지 않는 힘든 일은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문 앞에서 안내하는 일,
뭐 나중에 중직자 선거할 때 그 일하면 꼭 되는 뭐 주차 봉사 이런 거 시키면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이 보이는 큰 일은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충성됨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남이 보기에는 하찮고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하찮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슨 일? 큰 일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큰 일, 작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인간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다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주의 전을 쓸고 닦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기도하는 일 귀한 일이에요. 때를 어떠지 못하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는 일, 남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하찮아 보여도 주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일도 맡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귀여기십시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까지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회를 주셨을 때 충성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뭔 줄 아세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연말 연초가 되면 목사들이 아주 막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나 그만 봉사할래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겠다는 사람하고 못하겠다는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아무 때라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언젠가는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희 교회 옆에 목회할 때 삼성병원이 바로 저희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보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물 한 방울 넘기는 게 일인 사람들이 많아요. 숨 쉬는 게 일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숨을 자동으로 쉬지만 중환자실에 산소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은 숨 쉬는 게 일이에요. 그거 벗기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마음껏 내가 숨 쉬고 때 숨 쉬고, 내가 일할 때 일할 수 있고,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 노래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언젠가 오늘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을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없는 때가 온다니까요.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걸을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을 드는 것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 디스크로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팔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목 돌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 돌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목을 이렇게 깁스를 해놓으니까요, 오른쪽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이렇게 가야 볼 수 있어요. 이게 평상시에는 돌리면 되는데 목을 깁스해 놓으면 이게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돼요. 뭘 하나 집으려도 온 몸이 다 움직여야, 목이 안 구부러지면요, 이게 무릎도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잘. 이게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네, 여러분, 주의 종을 여러분이 일을 맡기실 때는 할만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또 순종하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해야지, 다음에 할게요, 좀 내가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좀 재정적으로 좀 더 잘 되면 할게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기회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에요.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환경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내가 원대로 다 될 때 잠깐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안 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몸이 병들고 내 사업이 힘들고 내 직장이 힘든 그 상황에서도 주의 일이 맡겨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다 좋은 여건 되면, 좋은 환경 되면 하겠습니다, 그거는 마귀의 곁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하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람직한 충성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은요, 끝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잠깐은 누구나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충성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멸관을 예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귀한 복을 받게 하시고 상급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4가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2가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85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였습니까? 성실함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충성됨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좋은 땅 많이 있는데 내 나이 85세지만 나는 아직도 힘이 있고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헤브론 산지가 되었고 그 헤브론 산지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갈렙처럼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될 산지는 어디입니까? 그 산지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오늘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시고 그 산지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산지를 꼭 차지하셔서 갈렙이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